산닥가경,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사외도들 가운데 뭐냐면 아지타 깨삭간발리의 사우단멜론, 그 다음에 마카아이 꾸라나 까사빠의 도덕부정론, 그 다음에 마칼리 코살라의 무인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고 지난주에 읽다만 장면이 바쿠다 가짜야나의 결정론 하는 것을 읽다가 말았어요. 바쿠다 가짜야나는 요소설을 주장합니다. 요소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요소는 변하지 않고 요소가 서로 결합되지도 않아요. 요소와 요소 사이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승조 이야기를 하면서 목을 베면은 칼도 공하고 내 목도 공한데 공한 것을 베봐야 거기에 삶과 죽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설화를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여기서도 뭐 그 이야기 비슷한 요소 사이를 칼로 베봐야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멸론이든 그 다음에 도덕부정론이든 도덕부정론이나 단멸론은 같은 결과죠. 그 다음에 무인론, 원인이 없든 우연이든 그것에 대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청정범행이라는 수행. 단멸이면 수행할 필요가 없죠. 끝나는데 단멸론이 윤리적으로 강화되어서 도덕부정을 이야기하는데 수행이 못 필요해요. 그냥 정글 밀림처럼 살면 되는 거지. 내지는 원인이 없다 그러는데 무인은 마칼리 코살라처럼 원인이 없다고 우연이라 그러는데 우연해서 뭐 수행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수행이라는 건 항상 과보, 좋은 공덕을 바라고 하는 내용이 수행이라서 내지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가짜야나의 결정론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가 결정론 했을 때 숙명론, 결정론 뭐 여기서는 이미 뭐 요소라고 해서 그 요소가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돼 있다면은 이것을 좀 더 하면 우리가 환원론 이야기까지도 하고 원인 때문에 이 결과도 정해져 있다라는 입장에서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수행할 필요가 없지. 숙명이라면은 내가 운명처럼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은 수행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바꿀 수가 없잖아. 그래서 청정범행을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뭐 요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결정론에 대해서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다가 말았는데 이걸 또 막 우리 끈기 있게 오늘 한번 또 읽어봅시다. 148쪽. 그래서 지난번에 7번째 영혼이다까지 했고 이러한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창조된 것도 아니고 창조자가 없으며 생산함이 없고 산 꼭대기처럼 서 있고 성문 앞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서 있다. 이게 요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지. 서로를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즐거움도 괴로움도 그들 모두도 줄 수 없다. 오늘날 이게 양자역학에 가면 박살나는 이론인데 차츰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러므로 여기서 죽이는 자도 없고 죽이게 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알게 하는 자도 없다. 요소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날카로운 칼로 머리를 자르는 사람도 그 어떤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다만 칼이 이 7가지 몸들의 요소들의 가운데로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소가 요소 사이를 해봐야 그 요소를 뵐 수 있어 없어. 칼이라고 해도 칼도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고 내 목도 요소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요소를 베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140만 가지의 주요한 모태가 있고 라고 해서 왜 이게 140만 가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가 있다는 이야기는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운명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모태라는 것을 이야기를 모태라는 건 시작이죠. 왜 우리
천수경 보면은 나무 불모 대준재보살 하는 구절 있죠. 불모가 부처님 엄마야. 부처님 엄마가 누구지? 준재보살이라는 거야. 갑자기 눈을 땡그랗게 또 자기들 맨날 외우면서 그 뜻을 모르고 외웠다고? 아유 답답해라. 왜 불상 만드는 사람 불모라 그러는 자기들을. 불상 만드는 사람을 자기들 스스로가 불모라고 불상을 만드니까. 근데 이 왜 그런 생각이 준재보살이 부처님 엄마라고 생각하느냐니까 부처는 보살의 상상 결과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보살이 원인이지. 그래서 불모라고 그러는 거야. 모든 보살은 부처님의 엄마가 되는 거야. 뭐 보살 행위 원인이니까. 보살 행을 거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것은 대승 사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 비약적으로 표현한 것이 불모. 그래서 천수경에는 이제 준재보살로는 준재신앙이라고 해서 천수경은 짬뽕경이요. 그 뭐 성관자재, 관자재 신앙도 있고 준재 신앙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신앙 저 신앙 다 붙인 짬뽕경. 그게 뭐 언제 형성된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되어서 뭐 문헌 연구해 보니까 그냥 옛날 구한말이나 내지는 이쯤에 뭐 형성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좋은 구절 붙여가지고 짬뽕으로 만든 그런 경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불교의 모든 의식의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오늘 천수경 했습니다만은 천수경 안 읽는 날이 불교가 개혁되는 날인데 어떻게 그냥 맨날 우리가 짬뽕만 먹고 살 수가 있냐고. 주식인 밥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읽어야지. 소위 해서 부처님 때의 경은 이제 메타수타, 사랑경, 자비경, 내지는 행복경. 부처님께서 저 외샬리에 가서 전염병 도는 데 가서 쭉 했던 남방 사람들 그게 이제 우리 천수경처럼 잘 외웁니다. 그래서 뭐 내일 모레 우리 인도 가서도 그 사람들 막 외우는데 우리는 못 따라해. 그걸 어떻게 따라해? 우리가 막 기껏 해봐야 부땅사라는 가참이 따라. 다른 거 있나? 그러니까 이제 들어봤네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거지. 3기 정도나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원인이라는 이야기고 거기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 운명지어져 있다. 다시 6,600가지 주요한 모태가 있고 140만 가지 아니어도 6,600가지 이 다 숫자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게 뭐 제가 바꾸다 가짜야나 생각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어서 저도 잘 모르고 이런 숫자의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합니다. 자, 그래서 500가지 업이 있고 500가지 아니비설 신까지의 감각기관 가지고 업을 짓기 때문에 500가지 업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5가지 아니비설 신이죠. 그 다음에 3가지 신구의 하는 업이 있고 완전한 신과 구가 완전한 업으로 보았고 절반의 업, 마음의 업. 그러니까 몸은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죠. 에? 말도 내 능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마음은 능동적으로 돼 안 돼? 되다가도 안 되잖아. 그래서 절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반의 업이 있다. 62가지 도닦음이 있고 62가지 중간급이 있다. 60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6 부류의 태생이 있고 해서 피부색에 따라서 이렇게 태생을 나누었습니다. 밑에 주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누리둥둥한 황인종이지. 인도에 가면 우리는 거의 100일에 가깝습니다. 가부잡잡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백인 옆에 가면요. 우리가 또 가부잡잡 하잖아요. 인류가 이제 화석이 발견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라고 따져보니까 다들 그 북방부 대륙 안에서 인류가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결국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했을 때 야, 그 장렬한 태양에서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났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피부색입니다. 피부색. 털 없이 어떻게
피부를 보호하고 살았느냐 했을 때 피부색이 까맣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뭐야 하얗게 해가지고 아프리카 초원을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봐. 살겠어요? 디어 그냥 가겠어요? 우리 뭐 여기 뭐냐면 자외선에 꼼짝을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까만 피부에 이제 그렇게 했지. 근데 이제 까만색이 결국 그 기능을 안 할 탈색할 내용까지 갔겠죠, 그죠? 그래서 중앙 이제 우리 아시아에는 주로 황인종이 많고 그럼 하얀 사람들은 어떻게 나타난 거야? 하얀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오히려 더 그걸 하잖아. 뭐라노? 태닝 한다나? 그냥 뭐라노? 햇빛 쬐는 걸. 선. 그걸 한다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 하얀 게 생기겠어? 해서 하얀 사람들은 우리가 싹 다 훈족. 인도도 아리안 계통이 이제 훈족, 흉노족. 우리 한문으로 흉노족이랍니다. 흉노족이 이제 북방 아시아에 뭐냐면 유목 이동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쭉 퍼져 있는 게 게르만도 흉노 훈족에서 시작됐고 다 훈족에서 이제 뭐 인도 아리안 계통도 그다음에 또 우리 중앙아시아에도 흉노가 이제 훈족들이 그렇게 왔는데 저 북쪽에 가면은 그런 것 같아요. 백야가 있잖아. 뭐 100일 동안 깜깜하면요. 이제 해 뜨잖아. 그냥 깜깜한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색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그래 되지도 않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뭐 인류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나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피부색들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가서 보면은 인도 사람 중에 잘생긴 사람들은 다 아리안 계통입니다. 잘생겼다는 관점은 우리의 개금치지. 서양 사람처럼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도 부리부리하고 눈썹도. 근데 좀 가서 인도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별로 보면 아닌데 싶은 사람들은 다 드라비다족, 인도 땅 토속족들. 우리 이제 까무잡잡하니 그 입술도 두 마리 그냥 그렇고 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둥글둥글하게. 그래 생겼어. 그래서 아리안족들 가보면 저기 중간에 연지곤지 찍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자기가 브라만 계급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미 이름 속에 성에서도 브라만 계급이 표시가 되는데 또 형상으로 이렇게 자기 브라만족이라고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남자든 여자든 보면 눈이 인도 사람도 눈 다 튀어나올 것 같잖아. 유래심 눈은 가면 작다. 그러니까 뭐 가면 다 튀어나올 것 같이. 그다음에 또 피부가 약간 가무잡잡한데 그냥 하얀색 눈이 있으니까 눈이 금방 좀 계란알처럼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인종들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부류의 태생이 있고 8가지 인간의 단계가 주에 보면은 이 8가지 인간 단계는 우리가 마치 그냥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이 발달 심리학 보면은 뭐 구강기니 무슨 기니 무슨 기 하는 옛날 교육 심리학에서 배웠죠. 열심히 배웠을까 이거? 교육 심리학에서. 그래서 배우면은 그때 이제 하는 것처럼 발달적 입장에서 밑에 96주 보면은 영아 단계, 놀이 단계, 탐구 단계, 직립 단계, 배움 단계, 그다음 사문 단계, 승리 단계, 그다음 파멸 단계까지 이렇게 인간의 8단계 인생을 나눴다는 것도 참 재밌죠.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눴다는 것. 그다음에 4,900종류의 생명체가 있고, 4,900 종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모르는 생명체도 많죠. 요즘 최근에 발견되는 생명체도 많고, 4,900부류의 유행성이 있고, 49 하는 것은 우리 7749 하잖아. 세속 시간의 계속 윤회되는 시간을 49라고 표현합니다. 세속 시간이 윤회되는 시간. 7이라는 숫자는 우리 세속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7일로 살잖아. 7일로. 일주일로. 왜 7로 돼 있어요? 달 모양 때문에 그래요. 달이 뭐냐면 보름달에서 그제 우리 보름날이었잖아요. 보름달에서
그냥 상현 하현으로 반달로 쪼개졌다가 나중에 초승달로 가는 이 과정들이 7로 총 28일 내외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7이 세속적 단위야. 사람의 시간이지. 근데 10은 열은 하나 둘 셋 넷 열 하는 것은 이거는 세속을 넘어선 단위. 그래서 100 하면 우리가 100일기도 하잖아요. 100일기도 세속적 시간이야. 그러면은 초월적 시간이야. 그러니까 100세를 누리소서 하는데 100세는요. 그래 되면 진짜 인간 보통 수명과 다르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우리 평민들은 100세인데 왕한테는요. 1000세라 그러고 황제한테는 만세라 그러잖아. 그리고 만세라는 것은 영겁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나중에 법성계 뭐 9세 10세 호상직 하잖아요. 이제 9라는 것이 우리 셀 수 있는 단위이고 10이라는 것이 영겁의 시간. 그래서 셀 수 있는 시간과 영겁의 시간이 호상즉 영혼과 생멸이 서로 상직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법성계도 한번 풀어주면 참 좋은 시간이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49라는 단자가 항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00종류의 용이 있다. 용은 또 우리 관념하고 또 인도 관념은 나아가라는 관념은 달라요. 우리가 보통 하는 용 하는 것은 우리나라 용의 받아들여 서양용은 날개 있잖아요. 그지? 인도 용은 강에서 나가신 강신이 이제 용으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관념들이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 자체가 계속 용의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재밌는 일이죠. 우리는 무슨 이무기가 그지? 나중에 용되는 이야기를 막 하고 이러잖아요. 참 이무기 집집마다 옛날에는 집지킴이가 있잖아. 집지킴이 가면은 이제 뱀들 그죠? 왜 지킴이라고 했을까? 뱀을 구렁이가 뭐냐면 쥐니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해충들 내지는 우리한테 인간한테 해대는 그런 걸 잡아먹기 때문에 오히려 구렁이가 지금 집을 잘 재산을 지킨다 해서 지킴이라고 이렇게 되고 그게 나중에 뭐 이무기가 될란지 어쩔란지 모르지만 용돼가지고 올라가는. 우리 이제 사람 보고 또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 개천에서 용났겠어요? 저것만 그냥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용됐겠지. 자, 그래서 2000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3000가지 지옥이 있고 36가지 티끌이 쌓이는 곳이 있고 발등 손등이 뭐 티끌이 쌓이는 곳이라고 생각했대요. 7가지 인식이 있는 모태. 인식이 있는 모태라고 했을 때 그냥 인도 힌두 신화에서 나오는 생명체들, 동물들. 우리 가면 이제 인도 사람들은 코끼리 좋아하죠. 근데 가면 소 이야기 많이 듣죠. 나중에 박물관 가면 소 이야기 잔뜩 듣습니다. 소 이야기 하면 싹 다 힌두 신화에 나오는 생명체들. 그걸 이제 모태 있는 신화에 나오는 7가지 인식 없는 모태. 이건 이제 식물들. 우리가 먹는 주식들, 식량들. 인식 없는 모태가 있고 7가지 마디를 가진 모태가 있고 7부류의 신, 7부류의 인간, 7가지 유령, 7가지 호수. 아유 뭐 이래 많냐? 7가지 매듭, 7가지 낭떠러지.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종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으려 할까요? 막 그런 거다 해가 듣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원래 신비주의 종교는 항상 막 기급할 이야기들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폭 빠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신비적 내용들에 그러니까 이게 마음 공부도 마음을 절대화 신비화해야 될까? 마음을 잘 써야 될까? 그렇죠. 마음을 절대화 신비화한다는 것은 마음이 대상이잖아 항상. 마음 공부의 핵심 마음을 잘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전도돼 가지고 마음을 절대화시키고 신비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가당착인지 모르고 또 말하면 그게 통합니다. 사람들한테. 왜냐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항상 유명한 달마하고 해가 이야기 있잖아요. 예?
해가가 그냥 도둑들한테 잡혀가지고 폭행 나가다 보니까 팔이 절단이 됐어요. 팔이 없는 거지. 남자가 팔이 없으면요 장애인이잖아. 그거 오늘날도 참 서러운데 그 옛날은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그래서 그냥 속상해서 있다가 어느 그냥 유명한 도인이 있다고 해서 달마를 찾아가서 자기 팔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절에 벽화에 가면은 해가가 그냥 팔 뚝 잘라가지고 나뭇잎에 올려놓고 달마한테 바치는 장면은 다 엉터리 그림입니다. 역사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그림이 돼 있냐니까 일단 스님들이 뭔 일인지 지금 역사적 파악이 잘 안 되고, 두 번째 그림 그리는 사람이 뭘 그려야 될지 모르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희화돼서 마치 그냥, 나도 처음에 저래 가서 저 사람 왜 팔뚝 잘라가지고 저 노인한테 달마를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앉아있잖아. 저걸 들고 서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수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히려고 팔뚝 잘라야 되는데도, 야, 이 불교하려면 팔뚝은 하나 잘라야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그러니까 속상해서 달마한테 가서 내가 진짜 속상합니다. 예, 심리적으로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잖아. 네 아픈 마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아픈 마음을, 아픈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지. 이게 뭐 가수, 뭐야, 가수 걔 이름 뭐지? 하여튼 뭐 그렇지. 제백호 맞네. 바로 나오네. 제백호 좋아하는가 봐. 내 마음 갈 곳을 잃어하는 거죠. 그 노래. 내 마음 나도 모르거든.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모르는 마음에 대해서 절대 신비화시킨다고? 큰일 날 일이지. 큰일 날 얘기지. 그러니까 마음은요, 마음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보다 마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기능을. 마음의 결과는 우리가 선심소, 번뇌심소 할 때 그거는 마음 썼을 때의 결과죠. 믿음하는 거는요, 내가 믿음이 원래 있어요. 믿는 마음이 결과야. 결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개심하는 것도 어떤 것을, 내가 어떤 상황이 일어났든지,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든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게 참개심이지. 가만히 있을 때 참개심이 있다면은 기독교가이지. 원죄를 따지면 그래 되겠다. 근데 아니고 참개심은 그 상황이 돼야 참개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심소, 번뇌심소 하는 거는 다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왜 그 결과를 이야기했느냐? 자꾸만 마음은 그래 써버릇하면 그런 경향성을 띈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법으로 갈래를 쳐놓은 것이 선심소, 그 다음에 번뇌심소 이런 이야기 같으면은 마음은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기능을 잘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마음불교, 유식불교 가면은 여러 가지 기능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어느 측면에서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묘관찰진이, 아니 성소작진이, 묘관찰진이, 그다음 뭐지? 평등성진이, 대원경진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의 뭐냐면은 기능을 중립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무슨 성 하잖아. 원성실성이니, 번개소집성이니, 의타기성이니 하는 것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깨워줘서. 내가 감기 때문에 지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 딜라이트 하지 못해,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거 싹 다 기능적 내용, 그것에서 성향적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살폈단 말이야. 거기에서 본마음, 우리가 본마음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래아식이라든지 대원경지라든지 원성실성이 본마음이라고 공부를 하면은 큰 착각이. 우리가 지금 유식이나 다 공부를 해봐서 잘 아시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화 신비화시키면은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또 혹 합니다. 어쩌노? 또 그쪽에
기울어진 사람들은 고생 좀 해야지. 고생 좀 하다가 이제 이거 아닌가 싶다 해가지고 눈 떠다 보면 한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7가지 낭떠러지, 700가지 낭떠러지, 7가지 꿈, 700가지 꿈이 있다. 840만의 대겁이 있다. 어리석은 이제까지 됐고, 어리석은 자도 현명한 자도 이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끊는다.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윤회한 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정 나 있어. 그 결정의 과보를 다 받아야, 그 윤회한 뒤 결정의 과보를 다 받아야 괴로움을 끝낸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는 계행이나 서계나, 계행이라는 건 내가 뭔가 계를 지켜야 되겠다. 서계, 이런 계를 지킬 필요가 있다는 맹세. 서계나 고행이나 청정범행으로 아직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익지 않은 업을 익게 하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고치겠다라는 고행이나 청정범행 하는 것을 이미 익은 업을 경험할 때 그것을 없애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어떤 수행도 있을 수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다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되어 있는 윤회를 다 끝내면 모든 것이 괴로움은 끝난다. 요즘 뭐 과학적 이야기로 하면 에너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식의, 이것도 결국 결정론 같지만 고행이 끝나니까 단멸론이지. 끝난다. 즐거움과 괴로움 할당되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 윤회를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며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다.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참 기구하지 이래 되면. 근데 사람들은 이거 받아들이기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가짜야나 설명을 길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 중에 뭔가 잘 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자기가 월 소득 70%를 은행 이자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 400만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150만 명은 아예 한 달 벌어가지고 이자 내도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 150만 명. 그 상황에 들어가 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죠.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이거 네가 뭐 함부로 쓰지 않았겠냐만 다 사연다. 자기는 잘해볼라 하다가 거기에서 워낙에 그냥 방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계속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막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 부자들은 돈을 아까워할까? 아니면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하지 않을까? 왜? 쓸 데가 많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부자 안 돼봐서 모르는 게 부자 아무도 없네. 부자들이 왜 돈 아까워하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때까지 돈이 계속 돈을 나왔기 때문에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까우면 손해봤다는 이야기야. 돈을 썼다는 이야기는. 부자들은 돈을 아까워한다는 이야기는 손해봤다는 이야기야. 우리나라 어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산이 한 100억 되면은 돈이 새끼를 쳐가지고 부가 계속 지수로 불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은 마이너스가 나본 경험이 없잖아. 그러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나면요 속상합니다. 왜냐,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치 팔 부러진 것도 아닌데 어디에 가지에 턱 찔린 거 가지고요 큰일 날 것처럼 아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후 하고 그냥 불면 끝나는 건데도 이것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 몇 군데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이에요. 옛날에 왜 칼싸움 영화 보면은 칼싸움 하다가 처음 칼 맞아본 사람은 너무 아프거든. 왜냐하면 칼을 한 번도
안 맞아봐요. 자주 맞으면요. 하긴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자주 맞으니까 뭐 그것도 맞을만 하더라. 는 것처럼 부자들이 돈 아까워하는 이유가 손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갑자기? 한쪽은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쪽이 있잖아. 돈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거 무슨 이런 황당한 차별이야. 그런 차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그 아까운 돈 주고 눈 감아야 된다? 돌아가시지. 그래서 그 아까운 돈 그냥 다음 생에도 잘 어떻게 해달라고 각 종교마다 지 다음 생 어떻게 잘 돼 보려고 크게 뭐 기부하거나 뭐 보시하거나 뭐 큰 죄를 지대거나 뭐 할지 모르지만은 죄송하지만 그거하고 다음 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이제 하면은 이거 어떻게 관계가 없을까라고 한다면은 선행은요 간접 선행이 선행일까 직접 선행이 선행일까? 직접 선행이 선행이죠. 직접 선행은 내 신구의 삼업이 개입하는 겁니다. 간접 선행은요 신구의 삼업이 개입이 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선행은 내 신고의 삼업이 개선될 여지가 많아요. 근데 간접 선행은요 신고의 삼업이 개선될 여지가 별로 개선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개선될 여지가 그렇게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시보다 설거지 한번 하는 게 훨씬 다음 생에 복락을 누릴 가능성이 많고요. 밥을 하나 안 떨어뜨리는 게 훨씬 복락 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가서 어디 연못돈에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얼마나 했다, 어느 장로님 얼마나 했다, 어느 권사님 얼마나, 집사님 얼마나 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원래 자기 공덕이 올라가겠어, 왜 첨탑이 올라가겠어? 첨탑 올라갑니다. 그런 나도 이런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막 기독교 신자들 뭐냐면은 불교 뭐 궁금한 거 와서 들어보다가도 이 이야기 하니까 싹 다 나가버려. 나는 뭐 관심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이런 문제 제기 잘 안 해요. 이게 종교의 직접적인 이야기잖아. 종교 안에서 직접적인 이야기. 뭐 절로 이야기하면 뭐 교회만 이야기. 뭐 기하색으로 쫙 계속 간다고 마음에 뭐 번뇌가 안 셉니까? 그거나 똑같은 이야기. 그게 아니지. 내 어릴 때 아유 또 자꾸만 삼천포로 빠진다. 어릴 때 그냥 우리 절에 뒤에 그냥 밥 깔던 그 공양조 보살하고 우리 주스님하고 다음 생에 어떻게 잘 됐는가 보면 공양조 훨씬 더 잘 됐겠지. 우리 주스님은 그냥 간혹 가다가 그냥 큰 전화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 축원할 때 아한거 하잖아요. 아한거가 우러러 고아옵나니 한자로 이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안에서 우리 기도스님들이 목탁 칠때는 그럽니다. 나중에 기도 큰 제나 이러면은 아이고 주지는 맨날 와가지고 앙코나 파먹고 이래. 앙고만 하니까 앙코나 파먹는다고 그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은 우리 우스갯소리로 웃고 지나가지만은 불교 신자도 좋겠어요? 똑같이 인생이 앙코 파먹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속상하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감긴 실타래를 던지면은 그 실이 다 풀릴 때까지 굴러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결혼을 끝낸다 라는 게 꼬꼬다 가짜야나의 생각입니다. 주장입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여기 진짜 이거 뭐 그러면 왜 수행하겠어요? 견뎌야 되잖아. 그런 과정을 견디는 게 수행이 되나? 이미 그렇게 윤회를 끝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옛날 아이고 그냥 옛날 여인네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팔자리를 살아야지. 머리를 살아내지. 라는 심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귀에 많이 들렸을 것이다. 17. 산다까요. 152쪽이죠.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 스승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다. 이러한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도 현자도 그것을 모두 치달리고 윤회한 뒤 괴로움을 끝낸다라고. 만일 이 스승의 말이 진실이라면은 내가 여기서 하지도 않고도 한 것이 되고 내가 여기서 청정범행을 닦지 않고도 닦은 것이 된다. 다른 말로 닦을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둘 다 동일하고 동일한 경지를 얻는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어차피 그냥 윤회를 다 끝내야 되고 어차피 단멸로 가야 되고 어차피 우연으로 무인으로 그렇게 살면서 괴로움을 끝내야 된다면은 뭐 굳이 청정범행이라는 새로운 수행을 나를 개선하는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 스승이 나체로 다니고 머리를 깎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를 취하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뽑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런 내가 이 스승 문화에서 청정범행을 닦아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겠는가.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라. 그런 청정범행을 역겨워하며 떠납니다. 종교적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수행자들이 하던 모습대로 나체로 다니고 머리 깎고 뭐 하고 다 한단 말이야. 오늘날로 따지면은 지는 전혀 종교 안 하면서 종교적 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오. 불교도 불교에서 바라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안에는 불교를 해 별로 불교에 관심 없고 초파일날 등만이 다는 게 관심이 더 있는 거야. 그럼 등교지. 그죠? 등교. 아니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뭐 오늘 새벽에 우리 빨리 떠져서 비엔나 도시에 대한 오스트리아 빈 문화 강좌 이렇게 쭉 듣는데 아유 막 들으니까 진짜 빈 가고 싶더라. 근데 그 보면은 거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성당과 그 많은 왕궁들 지어놨지만은 그 500년 합스부르크 왕조도 망해버리고 말고 거기에서 그냥 출살하고 있던 모차르트는 결국 공정학사가 못 되고 여러분 그 옛날 모차르트 나오는 영화 살리에리하고 모차르트하고 갈등 관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모차르트는 공정학사가 되지 못하고 천재적 기질 때문에 빨리 요절합니다. 37에. 그래서 뭐 그런 출세하고 싶었지만은 너무 어릴 때 천재라 어릴 때 그냥 그 힘을 다 써버린 거지.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요. 쟤는 어릴 때 더 잘했는 데가 돼. 야 이거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출세하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러한 영역의 내용들이 다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음악이 천직이라 생각하면서 대공작집에 공무원처럼 있던 하이든이 나중에 영국으로 초빙돼가지고 출세하게 되는 모차르트는 영국에 같이 초빙됐는데 그냥 힘도 다 빠지고 37인데 벌써 힘 다 빠졌어요. 얼마나 출세를 했던가. 그래서 몸이 약해져가지고 영국 초청에 응하지 못하고 나중에 영국에서 찾다 해가지고 하이든을 초청하는데 하이든이 영국 가서 데이트를 치네. 그래서 교향곡의 아버지가 되고 모차르트는 결국 뭐냐면은 37에 비엔나에서 그냥 죽고 마는 그런 영역의 음악가들만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뭐 내가 뭐 즐겨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런 영역의 세월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좋더라. 우린 좋은 장면만 보잖아. 근데 인생은 다 그 안에서 굴곡 우여곡절들이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막 단별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지는 도덕부정으로 이야기한다든지 우연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결정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다. 18번 산다카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청정범행이 아닌 것입니다. 네 가지가 다 단멸론, 결정론, 그 다음에 도덕부정론, 그 다음에 무인론 하는 것들에 해당됩니다. 19번 산닦가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인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청정범행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하지만 청정범행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청정범행을 닦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 20번째 경이롭습니다. 아난다존자시여.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장 듣고 경이롭다고 하는 산닦가도 대단하다. 말이 어렵죠, 그죠? 놀랍습니다. 아난다존자시여.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청정범행이 아닌 것이군요. 아난다존자시여. 그렇다면은 무엇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결코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청정범행을 행할 수 없고 혹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행입니까? 뭔가 수행을 하기는 해. 그 안에서 일정 정도의 지혜도 생겨. 그런데 그것이 안식을 주지 못해. 그 수행이. 그 내용이 뭔가 했을 때 오늘날 우리하고 많이 빗대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21번 산닦가여 여기 어떤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자요 모든 것을 보는 자 일체시자요 일체견자라면서 나는 걸어 다닐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깰 때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라고 완전한 지와 견을 선언합니다. 종교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불교인 중에서는 지와 견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근데 저 기독교의 사이비 계통은 이런 사람들 많아요. 다 안다고. 여러분 요즘 하는 마니 씨도 그러고 영록 씨도 그랬고 그다음 그 누구야 명석 씨도 그랬고 다 지금 다 알고 다 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잘 안 하고 몽중일려 이야기합니다. 잠자는데도 일여 마음이 한결같다는 거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일려 선정 들었을 때나 깨 있을 때가 일려 한결같다. 이런 이야기도 쓰기도 합니다. 야, 이 몽중일려는 이게 조금 말이 돼 하지만은 꿈꾸고 있는 사람, 아니 잠자고 있는 사람 깨울 수도 없고요. 주장이잖아 일방. 근데 오매일려 글쎄 깨달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깨달음이나 그 다음에 현실이나 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성할 것이다. 마음이 그렇게 이제 오래로 선가에 이야기가 많이 전해 내려오고 그래서 오매일여 몽중일여는 어떤 경지일까라고 궁금하게 한 것도 어렸죠. 요즘도 이거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 오매일여도 자기 자뇌증적 이야기지. 몽중일여는 더 그렇죠. 그걸 그렇게 선언할 뿐이죠. 그래서 불교 안에서 일각에서도 이런 장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경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실상 우리한테는 좋은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빈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도 한다며. 근데 다 아는데 빈집에 왜 들어갑니까? 아무도 없는데. 빈집에 들어가면 도둑놈이나 들어가는 거지. 일체시자 일체견자가 왜 들어가느냐고. 음식을 얻지 못하기도 하고 다 아는데 딱 음식 얻을 때만 가야 되잖아. 근데 가니까 빠꾸당하고. 근데 그냥 일체시자 일체견자가 154쪽 개에 물리기도 하고. 개한테 물리네? 사나운 코끼리를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말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나운 항소를 만나기도 합니다. 다 알고 다 본다면서도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의 이름이나 성을 묻기도 하고 다 안다면서
길 찾아가지고 이 사람 아느냐고 저 사람 아느냐고 물어. 내지는 마을이나 성읍의 이름과 길을 묻기도 합니다. 다 안다는데 내비게이션 필요 없잖아. 다 봤다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지전능이라는 이야기, 전지라 했을 때 불교에서도 일체지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불교에서 일체지자라는 이야기가 왜 일체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 전지전능하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했을 때 다른 종교에서 지금 이와 같이 다 알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내가 객관의 더 초월적 위치에서 다 알고 다 본다라고 하고 다른 종교는 심지어 전능이라고 하잖아. 그러한 권능, 이것을 달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전능까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체지자, 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까지만 이야기하는데, 불교에서 일체지라고 했을 때는 일체지라는 연기, 이념법의 깨달음을 일체지라고 해요. 일체지가 왜 대단하냐니까, 이렇게 아까 결정론이니 단면론이니 뭐 운명이니 내지는 숙명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쭉 옛날 사람들이 고민하던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인간한 쪽 사고 안에서 와요. 인간한 쪽 사고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관념 안에 성립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관념 안에서는 당연히 인과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는 항상 과거가 원인이 되고 현재는 그 과거의 결과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간론적 사고를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 모두. 그래서 인간론적 사고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뭐 인간론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론이 아니고 우리가 절대적 뭐냐면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뉴턴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을 몰랐던 거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을. 근데 상대성 일반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알게 된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입장에서 그러면 절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뉴턴 물리학이 필요가 없느냐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 세계 안에서의 인과율은 우리한테 언제나 유용합니다. 상대적 세계관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그거지. 뭐야? 원명지 집하고 우리 벽당하고 거리를 알잖아. 원명지가 지금 걸어온다면은 지금 어디쯤이라면 몇 분 후에 이게 도착할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게 인과론입니다. 그렇죠? 절대적 세계관에서 속력이 있으니까, 속도가 있으니까 그 거리에서 나누면 몇 분 후에 도착했구나. 우리가 뭐 이 계산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처럼 계산해 대충 어림짐작으로 때려. 어림짐작으로 때려서 몇 분 후에 도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다 인간적 세계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은 그렇게 살지만은 많은 부분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또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내비두고. 그럼 불교가 왜 연기적 깨달음이 대단하냐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했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먼저 있고 저것이 나중에 있을까요? 이것과 저것에는 동시성이 있을까요? 동시성입니다. 이 동시성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양자중첩에서 중첩적 양자가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양자에서 만약에 이 양자를 관측해서 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저쪽은 반드시 0이라는 결과가 탁 나옵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어 동시에 나타나. 이게 양자가 달에 가 있어도 동시에 탁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은 대박이라고. 불교 연기론하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려면은 참나 본만 공부해야 될까? 연기법을 공부해야 될까? 연기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랬죠. 연기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고.
그럼 뭘 공부해야 되는 거? 동시성을 공부해야 돼. 제가 공부 면차라고 했는데 공존이라고 했잖아요. 공존은요, 동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시성. 그 동시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동시성을 사람들이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일체지자라고 했을 때, 일체지자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 미주알, 고주알, 세속생활의 세세한 것을 아는 거야. 안 그러면은, 예? 세상이 존재하고 서로 관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일체지자라고. 일체지자라고.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그죠? 근데 작용과 반작용은 인과율에 있지. 동시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동시성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만 해도 세상은요, 작용과 반작용을 알아도 소위 해서 역지사지지. 그것만 알고 있어도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지가 한 일이 뭔 일인지 모르니까 반작용을 모르는 거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반작용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내 작용이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올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안 조심스럽겠어요. 조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율만 알아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동시성이야. 존재는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그 안에서의 상이 상관도 있고 그것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도 있고 하는 이러한 뭐냐면은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연기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뭔 이야기가 되기까지 왔냐? 일체지자. 일체지자라고 했을 때 일체지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23 산다까요. 이것이 그런 삶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결코 청정법을 행할 수 없고 혹은 행하더라도 옳은 방법이 유익한 법을 성취하지 못하고 아시는 분 보시는 말한 정등각자이신 부분 세존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안식을 주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거야. 다 안다. 다 안다라고 했을 때는 다 아는 거야. 지금 다 안다라는 것에 대한 알을 잘 모르는 거야. 엊그제 누가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스님인데 불교 윤회를 시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시기한다고. 여러분 12지 연기 구조로 보면은 무명, 행, 식이잖아요. 식, 무명, 행. 행이라는 것은 업이죠. 업의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업은 움직임이지. 식이라는 건 주체가 생겼지. 근데 주체가 생긴데 그 주체는 그러니까 식이라는 주체인데 아직 주관을 가졌을까 못 가졌을까? 예, 내가 안다라는 주관.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는 것은 예? 식이라는 것은 원래 중립적이어야지. 식이라는 것은 원래 중립적이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하여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입장은 뭐든 수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용해야 될 거예요. 수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안다라는 작용은 수용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안다에 주관이 껴 있으면은 수용하는 것이 수용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수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백지장 같은 거. 백지장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와 같은 게 식입니다. 근데 그 백지장과 같은 데에 표시가 나는 거지. 어떤 표시가 나? 명색의 표시가 나. 명색의 표시가 난다. 그러니까 명색이 우리가 축을 했잖아.
아무것도 무명의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 카오스의 상태에서 움직임이 있었어. 예.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카오스, 혼란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어느 나름대로의 질서가 생기는 거야. 질서가 생기는 거지. 질서가 생기는 거야. 그 질서 안에서 제공되는 것이, 질서라는 것이 생겨서 백지장, 알미라는 것이, 생명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이라는 것은 생명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생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생명은 생존해야 되겠지. 그 각자의 생명의 생존 방식이 명색이지. 예? 각 생명체의 생존 방식이 명색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움직임에서 깨어난 거지. 움직임에서 생명으로 깨어난 거라. 깨어난 거. 산 거잖아. 그 산 거에 대해서는 이 삶이 깨어날 때, 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합니까? 그럼 그냥 탁 깨어난 것밖에 없어. 탁 깨어난 거, 생명이 일어난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게 식이라고. 그 식이 윤회하는 게 아니야. 윤회는 항상 추구가 경향을 만들면서 계속 윤회를 하는 거야. 추구가 경향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왜 식이 뭐냐면은 윤회한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착각 오도하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식에 대한 오해. 마치 그냥 어디 그냥 점집에 갔더니 아이고 참 우리 그냥 오신 분은 참 식이 맑습니다 이야기하고, 식이 맑습니다. 식이 맑은 줄 알려면 지금 식이 탁하든지. 먹는 사람, 식이 맑은 사람이 맑은 걸 구분할까 못 할까? 구분이 안 되지. 식이 맑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식하고 내식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다 인가. 그러면 식이 다른 사람은 싹 다 어둡고 지식은 맑아야 되고, 이 식은 내하고 별로 구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식이 맑다고 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데, 결국 내가 반조를 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오해인데, 어쨌든 이런 것까지도 오해가 생기는데, 내가 일체주의자, 일체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따라다닌다면 참 평생이 고생이지. 안 됐다. 예, 생각되는 거죠. 자, 24번. 근데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다니면서 나는 다 알고 다 본다라고 하는 사람 만나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말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은 꼭 이상한 데 기웃기웃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 알고 다 본다 하면서 나는 뭘 알고 있다, 나는 뭐 했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24번 바지 산다까요. 여기 어떤 서생은 전통주의자라서 그렇게 계속 해와서 구전되어 온 것을 진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성스럽다고 이야기한 것들을 진리로 여깁니다. 진리로 여깁니다. 그는 구전되어 온 것과 이러이러하다고 전성되어 온 것과 성전으로 전해온 것에 의지하여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천부경에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천부경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그냥. 근데 뭐 알겠죠, 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묻는 사람들 있잖아.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충 그런 케이스들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고 이런 법이 있고 뭐 그랬다는 거야. 우리 단학하는 사람들. 단학하는 사람. 옛날에는 또 심지어 이게 상업화돼가지고 단월드라고 해가지고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요가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게 요즘 많이 세대됐대. 뭐 이렇게 하면 손 사이로 해가지고 끈적한 게 만져진다 해서 뭐 어쩌다 해서. 손 사이 끈적한 거는요, 우리가 손 사이 끈적한 거는 막 자기들 애써야
알아지는데 배기 싫은 거는요 당장 봐도 배기 싫잖아. 뭐 굳이 뭐 손사이 뭐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감수성이 예민할까요? 부족할까요? 인간의 감수, 우리의 감각기관이 예민하고 탁월할까? 애매모호할까? 예. 우리의 감각기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눈으로 헛개비 많이 보고 들음의 환청도 많이 듣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이래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아니 비설신이 그렇게 탁월하다면 의가 발달 안 합니다. 왜? 안이 비설신으로 살아가죠. 의로 이게 뭐냐면은 그것을 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발달한 이유가 뭐죠? 이 뭐냐면은 애매모호한 감각기관을 통할하고 그거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리하고 추론하고 하게끔 의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머리도 좋아요, 맹해요. 맹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많죠. 맹하다는 얘기는 뭐 머리 좋은 사람. 여러분 우리 뭐 명문대 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 뭐 똑똑합니까 맹합니까? 전 텔레비 나오는 것들 보니까 다 맹하더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들이 뭐 그래. 그게 안 그렇다니까. 그 왜 그러냐니까. 세상은요 이 책으로만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관계하면서 배우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래서 예. 왜냐면은 명문대 나오면 뭐합니까? 인간대학을 못 나왔는데. 예? 인간대학을 못 나왔는데 인간대학 다니면 뭐합니까? 한국에도 예? 못된 것만 배웠는데 인간대학 다니면서 지식 탐하는 못된 것만 배웠잖아. 탐진치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간대학 다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니비설 신을 보충해주는 의가 우리 잘 가꿔야 되는.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잖아. 내 귀가 갑자기 소모지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귀 좋은 거는 그거잖아. 박쥐. 눈이 맹해도요. 안 보이잖아. 볼 필요도 없지. 음파를 날려가지고 지금 그걸로 파악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면 박쥐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받치는 법이 없어요. 부딪히는 법이 없어. 우리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다니도 어떡해. 화당하잖아.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런 뭐냐면은 인간인데 이게 그냥 그렇게 듣고 전성되었다고 해가지고 예, 그것을 다 믿는다, 따른다. 자기가 확인은 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주장한다. 황당한 일이지. 황당한. 구전되어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역사조차도 날 줄 아는 판에 역사조차도 날조들 하는 판에 이에서 뭔 일이 있겠습니까? 산다카야. 그런데 구전되어 온 것을 의지하고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기는 스승은 바르게 기억한 것도 있고 그렇게 그 안에서는 일리 있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잘못 기억한 것도 분명히 있겠죠. 아까 다 안다는 놈은요. 맨날 지금 다 안다면서 묻고 다녀. 근데 여기서는 또 뭐예요? 자기가 올바르게 구전되어 와서 옛날 전통이 그랬다고 해서 누가요? 하면 몰라. 왜요? 우리 그렇잖아. 명절만 되면은 생선머리가 그냥 오른쪽이 가지 왼쪽이 가니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하도 그거 가지고 싸워서 내가 하루 물어봤다니까. 아니 그 싸우지 말고 그거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니까 다 몰라. 다 모르는데 왜 싸워요? 야,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어릴 때 내가 직접 그거는 그랬습니다. 왜냐니까 옛날 음식 모자랄 때야 생선 뭐 한 마리 놓고 그냥 잘해봐야 산적꼬지 뭐 하나 놓고 제사 지내는데 이게 차츰 잘 사라지니까 제사상이 커지더라니까. 제사상이 커지는 게 지 잘났다는 표시더라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잘 차렸다. 그러니까 음식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샘내가지고
이걸 이쪽에 놔야 되니 저쪽에 놔. 맨날 제사상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게 궁금해서 출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더라니까. 그래 나중에 내가 출처를 이게 어디 나와 있을 건데 라고 해서 지나가다 보니까 담배 가게에 요맘때 뭐 명절 때쯤이지 담배 가게 가니까 인력을 팔더라고. 뒤에 보면은 왜 토종비결 나오잖아. 토종비결 나가 책자로 옛날에 하면은 팔았잖아요. 저게 뭐가 나와 있을까요? 딱 보니까 난 뭐 봐도 모르겠는데 토종비결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알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우리 사촌들 토종비결 다 봐줬지. 공짜로. 책상 개념으로. 근데 그게도 없어. 뭐도 없어. 아니 이거 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조선 당파가 나눠지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몇 년 상을 했는데 몇 년 상을 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그게 예의라고 하는데? 아무 이야기도 못하면서 전통이라 이야기하고 맞다고 이야기하고 고집 세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승되어 왔다는 게 황당한 겁니다. 불교도 아직도 천태지가 나눈 오시교판을 그대로 따르려는 이 무식한 중들이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그게 천태대사 지인은 수나라 때 사람입니다. 수나라 때 사람이 가진 불교에 대한 정보력하고 오늘날 우리가 가진 정보력이 상대가 되느냐고. 지가 수나라 때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뭐 세상을 판단하고 불교를 판단하려고? 아니 옛날에 그 사람들은 참 그 정보가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봤구나. 참 전태는 천재입니다. 왜 천재냐니까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 진나라 다음으로 진나라는 진시황이 뭐냐면은 통일하고 난 다음에 30년밖에 못 갔지. 근데 수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한족 입장에서는 제국을 통일한 위진남북 시대를 지나서 최초의 뭐 중국사 입장에서는 진나라가 최초의 통일이지만은 통일된 제국이 수나라입니다. 수나라가 최초로 통일해서 그 제국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 당나라가 세계 최강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 수나라가 통일되었을 때는 그때의 모든 것은 모든 학문을 어떻게 섭렵하고 뭐냐 통섭해야 된다는 그런 뭐냐면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좀 그렇지만은 제국주의의 이면이 다른 나라 다 땅 따먹기가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영국이 예?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을까? 그래서 예? 다른 나라 다 땅 따먹겠는데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지식 정보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불교 문헌도요. 불교 문헌도 영국이 제일 발달해 있습니다. 고문헌 이게 빨리 문헌이든 산스크리트 문헌이든 일찍 연구를 했고 그거 왜 연구를 하냐니까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 지식이 제국주의에 맞는 지식적 사변까지 끌고 가는 거야. 일본도 마찬가지지. 일본이 한동안 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이유가 뭐지? 그런 제국주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량이 엄청나거든. 엄청나거든. 근데 이야기까지 갔는데 수나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불교의 모든 것을 통섭해낸 사람이 누구냐니까 전태대사 지입니다. 그래서 전태대사 지가 모든 대장 경전을 다 읽어가지고 순서를 매기고 차례를 매기고 목록 작업한 게 그게 뭐냐면 50교판이라는 것이고 그게 기초가 돼서 나중에 대장경이 예? 목록 작업이 이루어져 대장경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역사죠. 이 참 불교를 이렇게 대단하게 봤구나. 그 다음에 참 오만 걸 번역을 다 했어요. 전태대사 지가 번역하고 연구한 논문들 보면 마하지간 이런 것들 보면은 탁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옛날 수나라 때 이야기잖아. 그 사람들 오늘날은요.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문은 아니 지금 천태대사 지가 정보량이 많겠어요? 내가 많겠어요? 오늘 공부하는 내가 더 많습니다. 왜? 천태대사 지한테는 스마트폰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생자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정보에 우위에 있거든. 그럼 불교를 아직까지 그 틀에 이게 여기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유튜브 하는 중들 보면은 아직도 그 오시교판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얘들 무슨 생각이 이렇게 고답스럽고 유치한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걔들 주장이 뭐냐면 과거에 전승대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못 따가들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원래 면목이니 진 면목이니 하는 헛소리를 빙빙 쓰고 앉아있고 남성씨도 쫓겨나가가지고 그래도 옛날 찬란한 영화를 보려니까 벌레 면목 이야기라고 벌레 따진 거예요. 남성 시대에 가니까 어떻게 남성 입장에서는 옛날 왕년이 있잖아. 송나라 때. 송나라 때가 자기들은요 문화적으로는 당나라가 힘으로도 세계 강국이지만은 송나라 때 문화 강국이거든. 나라 뭐냐면은 위세는 당나라보다 못하지만은 송나라가 엄청난 문화 강국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청담사상이나 이런 사상들이 나오고 유교도 훈고에서 양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새로운 해석들이 막 나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송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도 그 안에 송나라 불교 안에서 있지. 그러니까 그 남송에 송나라 쫓겨나가 남쪽으로 다 쫓겨난 피난민들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송나라 지금 남송이 잘난 거야. 우리는 본래. 그래서 본래 면목한다니까. 이런 멍청한 것들이 왜 본래 면목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한 장면 그 단어만 생각하면 이게 본래, 근본, 본질 이런 게 그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세상은요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순간 무명이라니까. 어떻게 이 업에 있어서 열반을 추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야. 본래를 규명하는 작업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자꾸만 중세대에 와서 본래 쪽으로 갑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또 막 속으로 또 울컥불컥하는 사람들 생기겠네. 내 알바이고. 오늘 또 제목 그럴듯하게 잡아놓으면 막 조회한다. 요즘 그래서 제목 도발적으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립니다. 우리 식구들만 들으라고. 한테 봐. 이걸 진작에 듣는 사람이 잘 없어요. 진작에 듣는 사람. 자, 그래서 구전되어 온 것들, 전승이라는 것들이 황당한 거지. 그래서 바르게 기억한 것도 있고, 잘못 기억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25. 산닦아요.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숙고합니다. 이승은 전통주의자라서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긴다. 여러분들 제발 마음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수적 마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태여는 꼰대라니까. 물론 꼰대 입장에서는 진보적 생각이 불안불안 하겠지. 지금 옛날 내 시대 때 진보라고 자처한 것들은 진보겠어요? 구태여는 꼰대가 됐겠어요? 진보 꼰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가 말로만 진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 삶의 진보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진보나 보수나 싹 다 꼰대가 돼 있는 거야. 우리 사회에서 전체가 다. 그럼 뭐냐?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가치관을 젊은이들이 우리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때는 가짜 정의에 대해서 진짜 정의를 가지고 싸웠다고. 가짜 정의가 왜? 옛날 민정당도 정의를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그건 가짜 정의지. 진짜 정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주창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 정의롭지 못하더라고. 정의로웠어요. 실은 사사롭고 사익스러웠어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정의로 뭐냐면은 가진 힘에 대해서 사사롭고 사익을 추구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야. 그 요즘 애들은 공정이라는 게 모토가 돼 있다면은 과연 공정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사사롭고 사익스러운 부분이 없는가 했을 때 여러분들은 2,000명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병원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게 공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의사 없으니까 2,000명 늘려도 상관없고
아니면 의사 한 명이라도 있는 집은요. 그럼 앞으로 벌이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고 라고 해서 예? 이게 4월달 지나면은 이 처병 늘릴지 안 늘릴지 예? 꼬랑대게 이상해가지고 썩 엉뚱하게 될 거지만은 예? 왜냐면은 그럴 힘도 뭐도 없어요. 그냥 선언적으로 4월달에 다가오는 선거 때문에 지금 다 그냥 내뱉는 수사지. 그래서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의사가 모자란 건 사실이죠. 그럼 이거는 어떤 절차를 가져야 돼?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것은 무엇인가? 사자 입장에서는 공정이요. 나는 밀림의 왕이 계속 내가 밀림의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이 공정이겠지. 근데 우리는 사자의 세계에 안 살잖아. 인간의 세계에 살잖아. 그럼 인간의 세계에서의 공정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담론을 도출시켜내고 해야 되는데 아니고요. 에휴, 내가 내 감정대로 내 싫은 대로 톡 찍었다. 그래 나라 망하지. 에휴, 답답해. 자, 그래서 이 스승은 전통주의라서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긴다. 그는 구전되어 온 것과 이러이러하다고 전성되어 온 것 성전으로 전해온 것에 의지하여 법을 설한다. 그런데 구전되어 온 것을 의지하고 구전되어 온 것을 진리로 여기는 스승은 바르게 기억한 것도 있고 잘못 기억한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전되어 오고 전성되어 온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구전되어 온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우리 절에도 제사상 안 차린 지 오래됐잖아. 그제 수민이네 와서 간단하게 지내는데 뭐냐면 내가 그 수민이도 하고는 이야기를 오래 했지만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좀 남자 동생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날 한 40분 이상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 목적을 달성했어요. 왜냐니까 그 안에서 자기가 억눌리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냥 약간 내가 그냥 살짝 건드린 눈물을 쭉 빼는. 제사 어떤 제사가 잘한 거야? 에? 돈 얼마 내고 과일 몇 개 차리고 어느 영가 극락가시오 한 게 잘한 거야. 안 그러면은 그 어릴 적 엄마와 가정 안에서 일어가는 내지는 자기가 크면서 한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그래서 담아놓고 어디에 풀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계기가 되는 제사가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게 실질적인 그 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기제사 그렇게 바꿔놓고 난 다음에 다들 모든 가족들이 다 그게 좋고 참 뭐 노보살 들어오면은 노바살들대로 왜 부인들 오면 다 자식들 제사입니다. 자식들 젊어서 간 것에 대한 아쉬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야기하면서도 풀어주기도 하고 얼굴 보면서 지난번에 또 누구야 예진에 걔 왔을 때는 또 그런 식으로 애들 잘 크는 것도 봐주고 근데 걔들 크는 건 굉장히 내가 좀 신경 많이 쓰거든. 그래서 통상 뭐 신도집 자제들이 뭐 어느 대학 가는지 관심도 없는데 예지 동생은 내가 경원이는 대학 어디 가는지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왜냐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대학 갔냐 어쨌냐 저쨌냐 그 대학 그래서 어떤 과를 넣을 거냐 대학 개입을 많이 했어요. 이야기로. 나중에 다행히 뭐 괜찮게 하고 이번에 군대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뭐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구전으로 전성돼 가지고 뭐 절차고 생선대가 이러고 가고 저러고 가면 뭔 상관이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는 이것을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마입니다. 그래 절차 의례 따지고 전성되어 온 거 하는 거 좋지. 그런데 그것도 청정범행이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 합시다.